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구약 성경 창세기 8장 20절 한 절. 다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금에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우리 신우 집사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에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보존하기로 계획하십니다. 전체 인류를 다 물로서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보존하시기를 작정하십니다.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동물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보존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핵심이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핵심에 예배가 있고 또 예배하는 삶은 그 핵심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 노아는 물론이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로 승리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홍수를 감싸고 있는 홍수 전후의 노아 이야기는 하나님 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5장 32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족보에서 노아를 찾아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돈 많은 부자를 찾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탤런트들을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핵심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때 그 목적이 예배였습니다. 예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도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삼라만상 천하만물을 조성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또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 받으실 것입니다. 예배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유의지가 상실되고 타락하고 죽음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 아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인간.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예배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아담의 계보, 아담의 후손, 절망이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어려워지려고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어려워지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어린 양의 방법으로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기도가 바뀌어야 됨을 보았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집에 있는 그 큰아들은 왜 자기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것은 자기의 때문에, 자기의. 자기가 동생보다 낫다라는 것, 자기의 때문에 동생을 또 아버지의 마음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의가 어려워지려는 것이 우리 의가 아니고 철저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의 방법을, 긍휼과 자비의 방법을 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의 기도가 되어야 해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 절망이에요. 아담이 타락으로 절망, 인류는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을 의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죄를 짓게 되는데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인류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보고 계셨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였다라는 겁니다. 족보의 특징은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그 족보가 누구의 족보인지를 말하고 있다 그랬고, 그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족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찾아내시고 드러내시고 역사 속으로 부각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는 족보는 아담의 족보인데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를 찾으셨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육체가 되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성애를 한다든지 성적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무감각하게 짓는다든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함몰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좋아하는 음식들을 먹고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질서, 세상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타락된 삶, 그것을
통틀어서 일컬어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물로서 홍수로서 심판하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쾌락을 따라서 그렇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더 타락이 가속화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이 처음부터 악함을 보시고 타락된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육체가 될 때도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실 때도 노아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노아는 발견했습니다.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노아는 그것을 발견했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 자를 찾고 계셨다고요. 하나님.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핵심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정결한 짐승들 7쌍씩 또 일반적인 짐승들 2쌍씩 그렇게 방주 속에 다 넣어라 이렇게 초청해서 몰아 넣어라 했을 때 방주를 다 말씀대로 짓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는 구체적인 행위 하나하나가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자리에 1시간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모여서 이 예배의 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예배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행위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1시간, 2시간 혹은 여러 시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생명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그는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희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여 1시간, 2시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삶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예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날이 주님의 날인데 이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인데 이 날 하나님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세카인의 영광으로 임하시는데 이날 모여서 은혜 받지 못하고 새롭게 되지 못하고 마음이 깨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 살면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삶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예배의 행위라고요.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은 예배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예배하라 했기 때문에 찬양하라 했기 때문에 예물 드리라 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힘을 얻고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미워하고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찾으셨고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다 준행했습니다.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했을 때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완전히 순종한 후에, 다른 말로 하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후에, 노아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딱 드렸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7장 16절에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홍수가 있기 전 그 마지막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실 때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의 행위를 보시고 흠량하시고 됐다 하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 우리의 안전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다고요. 우리의 생명의 보호가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다고요. 그 최 집사님 귀한 선물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자라겠습니까? 부모님이 예배할 때입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는 예배하지 못하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다가 5명 자식 죽었어요. 3명 살았는데 이 3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3사람은 다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사단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을 예배하게 돼 있고 아니면 뭐 절에 가거나 뭐 무당을 찾아가지는 않을지라도 사단이 좋아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혼이 묶입니다. 내가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면 그 여자와 내 혼이 묶였어. 나는 괜찮은데 뒷문이 열린 것과 같다. 그 여자가 좋지 못한 행실을 살면 내게 바로 영향이 오는 거죠. 그래 죽는 겁니다. 5명 죽고 3명 살았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이 죽고 우리 어머니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제일 오래 살았고. 노아의 홍수가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방주를 짓고 짐승들을 다 해서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니까 그게 예배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딱 닫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안전은 환난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의 안전은 예배에 있다. 예배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배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생명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노아는 홍수가 내려서 방주 속에 1년이라는 세월을 1년하고도 한 달 동안 방주에서 있다가 나옵니다. 알겠죠? 1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아는 방주에서 생활을 합니다. 방주에서 뭐 했을까요? 구체적인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행동을 보면 그가 1년 동안 방주에서 무엇을 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그 19절에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방주에서 나와서 홍수가 이제 멈춰서 나왔어요.
그리고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했습니다. 예배. 자, 그렇다면 노아는 1년 동안 방주에서 뭐 했을까요?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 예배했어요. 그런데 예배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예배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성숙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예배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깊은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성숙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종이 하나 쌓이듯이 예배하면 한 겹 쌓이고 예배하면 한 겹 쌓이고 한 겹 쌓이고 한 겹 쌓이고 한 겹 쌓여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훈련도 되지 않은 군사가 어떻게 한 번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6.25 때 학도병이 많이 죽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충분한 훈련을 받을 자기를 보호할 시간적인 여유가, 훈련의 여유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총 한 자리 들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도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아서 그랬던 거죠. 준비된 만큼 누립니다. 준비된 것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것만큼 예배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잘 안 드려지나요?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드나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1시간, 2시간 예배하는 것이 힘드나요? 그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라나야 되는 거죠,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예배가 많이 자랐잖아요. 우리 막내 예배에 이렇게 콘대 짜고 예배하는 좀 자란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죠? 보여지죠?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은 컸는데 영적으로 그 안이 내용이 자라지 않으면요. 나이는 30이고 40이고 50인데도요. 그 안에 내면이 자라지 않으면요. 그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상 유치한 말과 행동들을 하잖아요. 어른인데도 아이 행동하잖아요. 그것은 자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면이 자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어요. 노아는 1년 동안 방주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는 1년 동안 예배한 것이 아니고 그는 600세 되는 그 홍수가 있기 전까지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노아를 아담의 계보에서 찾아내셨다고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창조 질서를 보존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보존할 때 사람들이 뭐 하기를 원해서 노아를 선택했을까요? 사람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셨어. 예배자 노아를 선택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였어요. 따라서 우리는 늘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가 사단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배가 죽음을, 사망을 이기는 권세예요. 실제 여러분의 목사님 제 삶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을 때는, 우상을 숭배할 때는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안의 대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으나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갔어요. 결혼식 할 날짜도 마음대로 못 잡았어요.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부적을 몸에 지니고 살았어요. 부적을. 약봉지처럼 부적을 몸에 지니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예배하니까 죽음의 사자가 떠나갔어요. 제가 14살 때
가르쳐 주셨어요. 가게의 저주가 끊어졌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너 가게의 저주가 사망이 침노했다. 그걸 가르쳐 주셨다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생명을 함께 하셨어요. 예배하셔야 합니다. 예배하기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삶의 요소에 굽이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리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선물들에게 아이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홍수 심판을 종결하셨어요. 홍수 심판의 종결을 예배 받으시고 종결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 큰 누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작은 누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정의 심판을 종결하셨다니까요. 그 이후에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단이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나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어머니의 말이 이상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지키시는 것을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장모님 계시잖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 고치셨다고. 끝까지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은 예배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홍수를 감싸고 있는 전후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 중심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핵심이 예배가 있다고. 그 핵이 중심이 예배라고요. 두 번째로 홍수가 끝나기까지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은 참 위대하고 아름다우십니다. 또 광대하시고 크시고 오래 참으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일시적인 것에 만족합니다. 일시적인 것, 단회적인 것, 순간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죽 끓듯 합니다. 변죽이 심합니다. 아침에 좋았다가 금방 그만 풀주고 있고 금방 한 약속도 금방 뒤집고 그게 우리의 잘 참지도 못해요. 잘 참지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연약한 부분 가운데 뭐냐면은 이게 올바르지 못한 얘기 대도 안 하는 얘기, 엉뚱한 행동하는 것이 딱 눈에 들어오면 그만 잘 못 참아요. 그런데 비결을 알았어요. 이제 비결을 알았어요. 변죽이 심하고 이례적이고 단회적이고 참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비결을 알았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변덕이 잡고 참지도 못하고 오래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자기는 장구한 축복을 바라고 자기는 영원한 사랑을 갈구하고 자기는 변덕쟁이면서도 자기 삶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변덕스럽게 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편안한 삶을 원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그 넌센스예요. 넌센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내가 그에게 가까이 할 것이고 나를 존중하는 그를 내가 존중 여길 것이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멀리하고 그를 경멸히 여길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속이 시커멓다고요. 속이 시커멓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지 마음대로 살고 변덕쟁이로 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영구한 장구한 축복, 평안한 축복, 무사한 이런 축복만 기다린다면
그게 넌센스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의 모습. 이것들을 깨뜨리 해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내가 변덕이 줄 것들 하는 이 부분들을 깨뜨리고 내가 무식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드리리라.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그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날이라는 소설을 보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소설인데 그날이라는 소설을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사람들이.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설 때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쭉 내용 중에 교회의 어떤 중직자가 하나님의 생명책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책을 딱 보더니 그 사람 이름이 없거든요. 너는 지옥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욕하고 저주하는지. 이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시험을 보면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시험했을 때에 욥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그날이라는 소설처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것과 같은 거에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때 욥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만약에 욥이 존 비비의 소설에 나온 그날에 나오는 그 성도처럼 이 땅에 살면서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처럼 생명책에 네 이름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는 것은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3번씩 자랑하잖아요. 그는 순전하고 온전하다. 그런 사람 보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3번이나 시험했다라는 건데 이 존 비브이 목사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험했다라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시험에서 저울에 달렸어.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니 덜더 난 거예요. 그래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끝나기까지, 노아의 생명이 끝나기까지, 또 그 이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아계신 분이에요. 홍수가 끝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노아 홍수가 끝나서 노아가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고. 노아 홍수가 끝나고 300년 넘게 동안 노아가 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세요. 살아계신 분이. 노아가 죽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셈을 통해서 또 예배하는 가문을 찾으시고 다윗을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그렇게 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 하나님은 창일한 홍수 가운데서도 여전히 방주를 운행하셨어요. 자, 그리고 8장 1절로 3절에 보면 물이 줄어들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간구하셨고요. 아니, 물이 줄어들어야 노아의 가족들이 땅에서 집을 짓고 살 거 아닙니까? 농사 짓고. 하나님이 물이 줄어들도록 방법을 간구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를 생각하셔서 땅이 마르도록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여러분, 김성학 박사님이 쓴 떨기나무라는 책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이래 저를 보세요. 홍해를 이쪽으로 건너는데요. 저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옵니다. 불어오는데 이쪽에서 지형이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살 수 있는 지형이 이곳에만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직벽들이 돼가지고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려고 딱 준비하고 하나님이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로 맞은 바란 광야 그 비아히로 맞은편에 그 텐트를 쳐라 하잖아요. 장막을 치라. 거기가 200만 명이 있는 곳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는데 이게 이제 홍해를 갈렸었어요. 하나님이 갈렸었는데 여기는 절벽이에요. 몇백 미터 되는 낭떠러지라 이 말이야. 바다 밑이. 여기도 몇백 미터 되는 낭떠러지란 말이야. 필리핀 군도 앞에는 1000미터나 돼요. 수심이. 그럼 1000미터를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떨어져 죽지. 그런데 여기만 완만한 경사를 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 물속의 깊이까지 다 보시고 사람의 속의 중심의 깊이까지도 다 보시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가셨다고요. 하나님은 노아를 위해서 물이 줄어들 것 방법도 구하시고 하나님은 땅이 말라야 노아의 가족들이 내려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할 테니까 땅이 마를 수 있도록 바람을 부셔서 말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요.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인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세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가 되고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일하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도록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놓친다면 모든 것을 놓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홍수로부터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이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셨어요. 홍수가 회복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때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은 신우 집사님이 회복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였습니다.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지난 주간의 감동은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신우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박인숙 집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해라. 그게 중요하다. 신우 집사님 생명만큼 인숙 집사님 쇠미와 상민이가 예배하는 자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게가 동일하게 중요하다. 그리고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노아가 뭐합니까?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까마귀를 날려보내요.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그리고 까마귀가 돌아왔어요. 또 비둘기를 또 날려보냈어요. 아시겠죠? 또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또 까마귀를 날리고 또 비둘기를 날리고 그러니까 비둘기가 감람새 입을 물고 와서 어느 정도 빠졌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홍수 위에 운행하고 계시고 바람을 불어서 물이 빠지게 하시고 땅이 마르게 하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목적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동력하는 동력자들이 돼야 합니다. 비둘기도 날릴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까마귀도 날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고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신우 집사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기대라는 겁니다. 알겠죠? 기대라 이 말이죠.
어떤 문자 하나, 어떤 소식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주목하여 주시어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비둘기를 날리고 까마귀를 날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강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속하여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도록 기다리는 것이 강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핵심은 예배입니다. 홍수 이후 많은 노아의 후손이 살아갔고 또 살 것입니다. 우리도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자,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수많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나겠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후손이라 이거죠. 예배하는 후손. 왜?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셨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예배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자라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세 번째 여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질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홍수의 마무리는 예배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큰 사건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고 슬픔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큰 사건은 뭐라고요? 큰 사건은 우리에게 이르는 큰 사건은 우리를 예배자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아들, 딸 5명 읽고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형님, 누나들 다 5분 읽고 하나님이 은혜로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된 그 이후에 아이를 잃을 뻔도 했고 어머니를 잃을 뻔도 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예배할 때. 우리 큰 딸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우리 어머니 예배할 때에 살려주셨습니다. 예배할 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나를 붙잡으셨어요. 여러분,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경우도 욥이 환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은 욥의 예배를 기대하셨고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즉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리고 다니엘 풀무불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의 행위, 예배의 삶을 살았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이빨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예배하기를 선택했어요. 일신적인 안락, 출세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를 선택하여 목숨을 던졌다고. 신호 집사님은 헝가리에서 이 시간 11시 예배는 헝가리의 3시예요. 3시. 가장 피곤한 시간이 3시입니다. 그런데 종은 그 피곤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우리와 함께 소통했습니다. 인사하고.
그런 예배자였어요. 그는 그의 생명이 지금 끝난다 할지라도 그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그는 성공자예요. 그는 노아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니까. 정작 가슴 아파하고 정작 슬퍼하고 정작 돌이켜야 될 사람은 예배하지 아니한 우리라 이 말이죠. 가족일 수도 있고. 철저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3시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그랬다고요. 그것이 가슴 아픈 거죠,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제 너의 수고를 쉬라 그렇게 하실까 봐 그것이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다윗은 야곱은 창세기 32장, 창세기 24장, 26장이라 했는데 창세기 32장 24절, 26절에 보면 야곱이 형님의 살해 위에 앞에 하나님은 야곱을 야복강 예배터로 이끄셨어요. 사람이 절박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절박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티그마를 딱 찍으시고 예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던지시고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있습니다. 생명과도 직결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예배하는 자로 붙드신 거죠. 그래서 고난이 은혜인 거죠. 고난을 당했습니까? 슬픔을 당했습니까? 시리에 실망에 빠졌습니까? 그런데 예배하는 자로 섰다면 그는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고난을 당했는데 예배하지도 않아. 그럼 그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이런 거죠. 망한 거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 예배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에 의해서 옥터가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서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신우 집사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남편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신우 집사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놓치지 말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부활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고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줍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워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 아닌 내 관점, 세상적인 관점, 사단의 관점, 이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보지 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합력하여 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이 믿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하십시오. 끝까지 예배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핍박하고 힘으로 무력으로 돈으로 영혼을 헌팅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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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이 통치하시도다 그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예배해야 합니다. 어떤 슬픔과 어떤 아픔을 만나도 어떤 홍수와 같은 심판과 같은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결론은 우리 삶의 결론은 할렐루야로 끝나야 합니다. 예배로 끝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승리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로 우리의 저주와 예배로 우리의 슬픔과 고난과 역경을 끊어내고 끝내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